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건 아닌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늘 불안한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늘 아쉬운지,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는데 왜 관계는 자꾸 어긋나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을 맴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평온하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마음만은 늘 무거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짧지만 깊은 경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겨우 260자입니다. 한글로 옮기면 몇 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경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비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운다는 말을 오해하십니다. 비운다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인 줄 압니다. 포기하고 살라는 뜻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반야심경의 지혜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말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도 듣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어떻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무겁다면 조금만 편안히 앉아 보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움이 주는 자유를, 고요함을, 평온함을 함께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 이 경전의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경전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한자로 반야심경이라고 씁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집착 없이 보는 눈입니다. 심은 마음, 경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지혜로운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공입니다. 공이라는 글자를 보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비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우리 인생도 의미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도 공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공입니까? 제가 이루고 싶은 꿈도 공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슬픔은 진짜다. 내 사랑도 진짜고 내 꿈도 진짜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 흘러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공이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공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화를 우리 삶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기쁩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크게 혼났을 때를 말입니다. 그날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 일은 희미해지고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공이고 공이 곧 형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자랐고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나무를 베어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지금 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의자는 부서질 것입니다. 낡아서 버려질 것입니다. 그럼 의자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나 불에 타서 재가 되거나 다른 무언가로 변할 것입니다. 의자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것을 이루고 있던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입니다. 형태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았고 음식을 먹으며 자랐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생각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 내 성격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지금 내 가치관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불안한 성격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래라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다. 조건이 바뀌면 너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화가 많다고 해서 평생 화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면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괴로움을 만든다. 대신 흐름을 따라가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금강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고 미래의 기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흘러가게 두어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집착 없음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괴로움은 너무나 진짜입니다. 제 마음속의 불안도 진짜이고 제 몸의 아픔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공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럼 내 불안이 거짓이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것은 진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공이란 고정되지 않음이다. 변한다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공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공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 죽음으로, 이별로, 혹은 마음의 변화로.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슬프겠지만 그 슬픔이 너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면,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저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은 흐른다. 누군가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물은 흐른다. 그럼 강물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것이다. 강물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을 느끼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하지 마라. 함께 흐르거라. 우리는 이 대화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소중한 사람과 다투고 난 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해서 더 붙잡으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자식은 답답해합니다.
연인이 상대를 너무 붙잡으려 하면 상대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상대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는 오래 갑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공을 깨달으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공을 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파도를 생각해 보아라.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높은 파도도 있고 낮은 파도도 있다. 바다는 그 파도를 그냥 일어나게 둔다. 막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다. 파도는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다.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게 두어라. 막으려 하지 마라. 하지만 그 화에 휩쓸리지도 마라. 그저 지켜보아라. 이 화도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제자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공이란 무감각이 아니라 집착 없음이군요.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을 경험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슬퍼하되 빠지지 않고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공의 지혜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화창했는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씨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는 언젠가 그칩니다. 다시 해가 뜹니다. 우리는 해가 뜬다고 해서 영원히 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질 것을 압니다. 이렇게 자연의 흐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의 날씨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일도 좋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면 평생 나쁠 거라 걱정합니다. 마음의 날씨도 하늘의 날씨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편할까요? 지금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 화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슬퍼도 괜찮습니다. 이 슬픔도 비처럼 그칠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이 불안도 바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고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을 알 때,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붙잡는 것을 멈추고 흐르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다. 알기만 해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 매 순간 연습해야 한다.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놓아보아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쉬워질 것이다. 우리도 이 제자처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 하나, 꼭 이래야 한다는 고집 하나, 꼭 가져야 한다는 욕심 하나,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공이란 허무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은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렵게 느끼십니다.
오온이 뭔지, 왜 5개인지, 무엇이 쌓인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온이란 나라고 느껴지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고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입니다. 색은 우리 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 이 얼굴이 나고 이 몸이 나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몸은 계속 변합니다. 어렸을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7년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새 것으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럼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몸으로만 보면 거의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세곤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씬하고 예쁜 외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다 늙었어. 이런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슬픈 건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예전 몸을 붙잡고 있어서구나. 몸은 원래 변하는 거였어. 어렸을 때도 변했고 젊었을 때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야. 이 깨달음 이후 이분은 거울을 보는 것이 덜 괴로워졌습니다. 주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구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일 뿐이구나. 두 번째, 수입니다. 수는 느낌, 감각, 감정을 의미합니다. 기쁨, 슬픔, 화, 불안, 외로움, 모든 감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예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 점심때는 짜증이 나고 저녁에는 또 괜찮아집니다. 어제는 화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수온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한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화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날 일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그 화는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조건이 맞아서 일어났던 감정일 뿐이었구나.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화가 났던 거구나. 이 깨달음은 이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시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화도 지나갈 거야. 잠시 일어난 파도일 뿐이야. 세 번째, 상입니다. 상은 생각, 기억, 이미지, 인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나를 정의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어.
나는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어. 나는 예전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도 변합니다. 같은 사건을 10번 기억하면 10번 다 다르게 기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기억은 미화되고 어떤 기억은 더 나쁘게 기억됩니다. 이것이 상온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노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기억이 평생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내가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손자를 돌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상하고 따뜻한 할아버지로만 봤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한 건 나였구나. 그 실패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 후로 이분은 과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기억도 있지만 그 후에 열심히 살아온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온 시간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도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과거인데 보는 방식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행입니다. 행은 의지, 선택, 습관,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의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행동해.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습관도 변합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과 지금의 습관은 다릅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끊을 수도 있고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매일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운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습관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과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걱정했습니다. 나는 원래 걱정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절에 가자고 했고 그곳에서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10분씩 앉아서 숨을 관찰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봤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봤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떠올라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 많은 사람인 게 아니라 걱정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구나. 습관은 바꿀 수 있구나. 다섯 번째 식입니다. 식은 의식, 알아차림, 인식작용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식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나, 판단하는 나, 결정하는 나를 진짜 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의식도 변합니다.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의 의식이 다르고 술을 마셨을 때와 깨어있을 때의 의식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와 지금의 의식도 다릅니다. 이것이 시곤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몸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습관도 내가 아니고, 의식도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없는 건가? 아닙니다. 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은계공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고정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래야 해. 내 감정은 이래야 해. 내 생각은 옳아야 해. 내 습관은 바꿀 수 없어. 내 의식은 이게 전부야. 이렇게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 몸도 변할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생각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이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이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의식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은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하다. 이것은 허무한 말이 아닙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괴롭다고 해서 평생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반야심경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또 하나의 위대한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 어떤 번뇌도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담은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이 공의 지혜를 짧고 강렬하게 전한다면 금강경은 그 지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금강경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8글자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낼지어다.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무름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괴로움이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년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고 저도 기뻤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상을 올해도 받았느냐? 아닙니다. 작년에 칭찬을 올해도 듣느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머무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관계를 망칩니다. 머무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셨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넘도록 이분은 그 실패를 잊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해도 과거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처럼 모든 걸 잃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금강경의 구절을 만났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구절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10년 전 실패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 머무름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 후 이분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떠올랐지만 머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구절도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마음을 얻을 수 없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 해도 다음 순간에는 다른 감정이 옵니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걱정해도 그 마음이 정말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흐르게 두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미래의 마음을 미리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미래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있어. 이 깨달음과 함께 이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깊게 숨을 쉬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집중하자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생각보다 잘 끝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배웠습니다. 미래를 붙잡으려 하면 불안해지고 지금에 집중하면 평온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은 또한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선행을 할 때 선행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지? 왜 잘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짚어줍니다.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 노년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이분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를 안 찾아오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었고 원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무주상보시, 보시할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보답을 바라고 있었구나. 내 헌신의 대가로 자식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야. 이 깨달음 후 이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고맙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자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자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엄마의 변화를 느꼈고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같은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반야심경이 공을 말한다면 금강경은 무주를 말합니다. 머물지 않음을 말합니다. 공과 무주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붙잡지 않음입니다.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실패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과 하나로 만나는 지혜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짧고 간결한 구절들 속에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구경의 첫 구절은 모든 불교 가르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망했어. 운이 없어. 하늘이 나를 버렸어. 이제 어떻게 살지? 그는 매일 걱정과 한숨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화를 냈고 이웃과도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도 같은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뭄이 들었구나.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물을 아껴 쓰고 강한 작물을 심어보자.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우자.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잤고 낮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들과도 평온했고 이웃과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같은 가뭄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괴로웠고 한 사람은 평온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상황을 원망했고 두 번째 농부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과거와 미래를 걱정했고 두 번째 농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법구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괴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저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 사람의 말이 있었지만 화를 낸 것은 나입니다. 이 상황이 있었지만 불안해진 것은 나입니다. 저 일이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느낀 것은 나입니다.
한 직장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상사가 회의 시간에 이분의 보고서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 떠올랐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는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분이 물었습니다. 너는 회의 때 그 말 듣고 화나지 않았어?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 보완하면 되지 뭐. 상사도 일이니까 그런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동료는 괜찮고 나는 화가 난 이유가 뭘까? 상황은 같았는데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구나. 나는 그 말을 무시로 해석했고 동료는 그 말을 조언으로 해석했구나.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에게 하는 것보다 잘못 쓰인 마음이 자신에게 하는 해가 더 크다. 깊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남이 나쁜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한 노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약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날부터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픈 사람이야. 평생 약을 먹어야 해. 뭘 먹어도 조심해야 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한숨을 쉬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도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분이 물었습니다. 자네도 당뇨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어때? 관리하면 되지. 오히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돼서 좋아. 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살거든. 당뇨 덕분에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같은 병이었습니다.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우울했고 한 사람은 밝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해석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병을 저주로 해석했고 한 사람은 병을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원수를 만들어도 잘못된 생각은 더 큰 원수를 만든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생각은 세상을 정말 적대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세상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생각은 모든 경험을 선생님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순간들이 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려 하면 정말로 기회가 보입니다. 한 젊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뭘까? 면접에서 뭘 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실패가 배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다시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몇 달 후 다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떨어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그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야.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 다른 결과입니다. 법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생각을 돌아보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 해석을 바꾸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걸까? 불안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이 위험한 걸까? 아니면 내가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고 있는 걸까? 슬플 때마다 한 번씩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힘든 걸까?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유마경은 독특한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시는 내용이 많지만 유마경은 유마거사라는 제가 거사가 중심이 됩니다. 유마거사는 출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많은 스님들보다 깊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유마거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수행자는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사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번뇌로 가득합니다. 산속에 있어도 세상 생각이 떠오르고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유마거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산으로 들어갔는가? 번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번뇌를 피하려 산으로 갔는데 산속에서도 번뇌가 따라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산이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인가? 수행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마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번뇌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네. 마음속 번뇌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번뇌는 따라온다네. 깊은 산 속에 가도 동굴 속에 들어가도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면 그곳도 괴로운 곳이 된다네. 반대로 마음이 청정하면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고요할 수 있다네. 가족과 함께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다네. 일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속세에 살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마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깨달음은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네. 출가했느냐, 재가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하다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출가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 주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온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절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도 절에 가서 조용히 명상하고 싶은데, 나도 경전 읽고 부처님 말씀 듣고 싶은데,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일상이 곧 수행처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접시의 느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감촉, 설거지하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 옷감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의식하며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가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명상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래가 짜증났는데 이제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일상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심이 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수행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어디든 수행처가 됩니다. 직장도 수행처가 되고, 가정도 수행처가 되고, 시장도 수행처가 됩니다. 한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회사 생활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는 경쟁적이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회사 그만두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번뇌 속에서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회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는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경쟁적인 동료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끝없는 일은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방식이 달라지니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번뇌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번뇌와 깨달음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필요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자유도 의미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번뇌를 피하려 하지 말고 번뇌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건드렸을까? 이 화의 뿌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화를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불안한가? 무엇이 두려운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안을 통해 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노년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빈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로움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어떤 느낌인지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 조금씩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된다. 외로움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요함을 배울 수 있고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외로움이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외로움이 평화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배운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이 일에서, 지금 만나는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방이 수행처가 되고, 회사가 법당이 되고, 가족이 스승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도 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이 올 때 이것도 깨달음의 기회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럴 때 일상은 수행이 되고 삶은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속세에 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그렇다. 마음만 바르면 어디든 청정국토다.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넓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를 이룬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렵게 느끼십니다.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공일까? 공인데 어떻게 형태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파도라는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람과 만나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파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입니다. 파도라는 형태는 있지만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즉시색입니다. 물이라는 공이 바람이라는 조건을 만나 파도라는 형태를 이룹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았고 음식을 먹으며 자랐고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는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즉시공이라는 구절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나도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화를 내는 것도 조건이고 소심한 것도 조건이다. 조건을 바꾸면 나도 바뀔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이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역시 이와 같다. 앞서 색즉시공에서 물질적인 것이 공하다고 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것도 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습관, 의식 모두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평생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늘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별을 겪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 슬픔이 평생 갈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구절을 들었습니다. 감정도 공하다. 변한다. 지나간다.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슬픔도 지나갈 거야. 몇 달이 지나자 정말로 슬픔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사람 생각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정말 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슬픔도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구절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구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노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자 슬펐습니다. 건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생불멸이라는 구절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저 조건이 바뀐 것뿐이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조건이 있었고 지금은 그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덜 슬펐습니다.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면 다시 나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 이 구절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눈이 없다니, 귀가 없다니 무슨 말일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각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기관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귀로 듣는 것이 진실인 줄 압니다. 하지만 눈은 제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도 해석에 불과합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분은 눈으로 본 것을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화났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지고 서운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본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구나. 무한이비설신에 감각기관으로 본 것, 들은 것을 절대적 진실로 믿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 이것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 즉 괴로움과 그 원인과 소멸과 길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더 깊은 단계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집착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괴로움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절로 사라진다. 한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고진멸도라는 구절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집착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오면 그냥 두었습니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괜찮아. 있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자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니 불안이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것은 반야심경의 정점입니다. 지혜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조차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오랜 세월 수행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도 욕심이었어. 그냥 이대로 살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놓는 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였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집착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얻으려 하지 말라. 그냥 흐르게 두라. 그럴 때 비로소 자유롭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이 어부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고 가족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안개 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부는 작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익숙한 길이라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고요한 강 위에서 혼자 있으니 마음이 조금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배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쿵!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부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감히 내 배를 들이받아? 이 안개 속에서 앞도 안 보고 배를 몰아. 정신이 없나? 어부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람아, 눈이 없어. 앞을 보고 다녀야지. 사과 한마디 없어. 어디 사는 누군지 똑똑히 밝혀.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사과는커녕 대답도 안 하다니.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어. 어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안개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자기 배를 들이받은 배를 보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배를 들이받고 도망가려는지 보자고. 안개가 더 걷혔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보았습니다. 자기 배를 들이받은 것은 다른 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줄이 풀려 흘러온 배였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그의 배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온몸을 휘감았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방금까지 나는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빈배라는 것을 알고 나니 화가 싹 사라졌어. 어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만든 것이었구나. 배를 들이받은 것은 똑같았어. 하지만 사람이 탔다고 생각할 때는 화가 났고, 빈배라는 것을 알고 나니 화가 안 났어. 그럼 화는 어디에서 온 걸까? 상황에서 온 게 아니라 내 해석에서 온 거야. 어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빈배와 같아. 저 사람의 마음속 상처가, 고통이, 두려움이 저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이 괴로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덜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석하는 거야. 빈배를 보고 화냈던 것처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덜 서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화내는 대부분의 상황은 빈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상처, 두려움, 습관에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잔소리를 했고 며느리의 요리나 청소를 지적했습니다. 이분은 그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견딜 수 없어. 그러다 빈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빈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배운 방식대로 며느리를 대하는 것뿐일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방식이 그것뿐인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잔소리는 듣기 싫었지만 예전만큼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구나. 빈 배처럼 그냥 흘러온 거구나. 한 직장인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사가 회의 시간에 이분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은 다 듣더니 이분의 의견만 넘어갔습니다. 이분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빈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상사도 빈배가 아닐까? 상사는 요즘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윗선에서 압력이 심했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회의 때 나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상사 자신이 괴로워서 여유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섭섭했지만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빈배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고통, 두려움,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로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빈 배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어둠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면 화보다는 연민이 생깁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화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빈 배처럼 볼 때, 이해하려 할 때 화는 줄어듭니다.
물론 빈 배처럼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하고 부당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 없이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도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빈 배가 아닐까?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해석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화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빈 배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의 지혜를, 비움의 자유를, 집착 없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지혜를 어떻게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오늘도 힘들겠지?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무겁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어제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실천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고 매 순간 새로운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집안일도 많고 시어머니 모시기도 힘들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온종일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반야심경을 배우고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해.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식사해 보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음식의 맛을, 질감을, 온도를 느끼십시오. 밥 한 톨 한 톨이 수많은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십시오. 농부의 수고, 햇빛, 비, 흙, 모든 것이 모여 이 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급하게 먹었습니다. 아침은 빵을 차에서 먹고 점심은 컴퓨터 앞에서 먹고 저녁은 텔레비전 보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자주 불편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배우고 식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음식인데 더 맛있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었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이나 이동하는 시간도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짜증을 냅니다. 차가 막히면 화가 나고 사람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이동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차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차 안에서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입니다. 급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출근길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붐볐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늦을까봐 불안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을 배우고 출근길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붐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건이구나. 아침 시간이니까 붐비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늦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근길을 보내니 회사에 도착해서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반야심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상사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내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 일도 안 되고 마음만 힘듭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일해 보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잘 되면 고맙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상사가 짜증을 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빈 배처럼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무지영무득의 실천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료는 승진했는데 자신만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승진도 조건이다. 승진했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승진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불행한 것도 아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승진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니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결국 승진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쉬면서도 휴대폰만 봅니다. 뉴스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하고 SNS를 봅니다. 쉬는데도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쉬어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5분만 이렇게 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것이 오음계공의 실천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나는 아님을 알고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배우자의 말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실천입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휴대폰을 보거나 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 나이를 다시 살 수 없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 아이도 자란다. 그날부터 이분은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휴대폰을 치우고
일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나중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걱정을 합니다. 오늘 못한 일, 내일 할 일,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깊게 숨을 쉬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 침대 위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천천히 잠드십시오. 반야심경의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흐르게 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힘든 일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슬픈 일은 있겠지만 그 슬픔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반야심경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이 무엇인지, 비움이 무엇인지, 집착 없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었고, 유마거사의 지혜를 들었고, 금강경과 법구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빈배의 이야기를 통해 화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고, 일상 속에서 반야심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깊게 숨을 한 번 쉬는 것,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으며 감사하는 것,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빈배를 떠올리는 것,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바꿉니다. 한 노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 중년에는 자식 걱정, 노년에는 건강 걱정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되던 해에 반야심경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이라니, 비움이라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듣고 조금씩 생각하고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놀랍게도 조금씩 마음이 변했습니다. 80평생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평온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해요. 남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20살이든 5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비우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평온해집니다. 흐르게 두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걷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도 넘어지고 일어나며 배워갑니다. 오늘 화를 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걱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변해갑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반야심경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매일 조금씩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출근길에, 힘들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올 때 싸우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것도 구름처럼 지나가겠지.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우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울이 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우울이 왔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우울이 아니야. 우울을 느끼고 있을 뿐이야. 이 변화가 이분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반야심경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등대처럼 길을 비춰줍니다. 여러분께도 반야심경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등대, 마음이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닷,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친구에게 이 지혜를 전하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십시오.